할렐루야 뜻을 알고 계시죠? 할렐이라고 프레이즈 찬양하라. 루에는 이스라엘 말이지요. 할렐루야란 말이 루에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야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 받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게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집사가 있었다 이야기했죠? 안 했어요? 요즘 제가 봉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이 말 했는지 저 말 했는지. 청도원 주일 새생명 축제 하도 목사님이 막 밀어붙이고 좋아되니까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말이야. 좋아되니까 자기 초등학교 친구 어떤 집사가 자기 초등학교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근데 이분이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은 소감은 예배 중에 할렐루야 하는 그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집사 친구 보고 친구 집사 그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던데 뜻이 뭐고 하니까 뜻을 알 수가 있어야죠. 집사님들 중에 뜻을 모르고 할렐루야 하는 분도 사실은 조사해 보면 많아요. 김열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조사해 보이소. 하지 마이소. 또 겁내가지고 또 다음 주에 결석하려. 이 집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사가 머리가 좋아요. 친구야. 밀양에 가면 영남로가 있고 진주에 가면 척성로가 있고 남원에 가면 광안로가 있듯이 후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면 할렐루가 있다네. 이제 그럴듯한 해석이죠. 받아봅시다. 모르면 모른다 합시다. 모른다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르치와. 루자가 아니고 우리, 그 루는 우리라는 말.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아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교회 안에 아주 집사님 이상 되는 분들로 아직 이거 모르는 분이 있으면 남 모르게 살짝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자, 교회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2개 붙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건강하고 시작.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눕니다. 교회는 첫째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정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인 교회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된 우리 고신교회는 정통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정통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통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통교리, 정통신앙, 정통의 그런 바탕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엊그제가 아니고 우리 월간 고신, 우리 월간 고신을 요즘은 이름을 생명나무라 하는데, 거기 보면은 광주 은광교회 전은호 목사님이, 그분이 독일에서 목회를 좀 했는데 그 독일 생활을 그 자료를 가지고 겪었던 걸 글을 하나 써놨는 칼럼을 써놨는데, 독일에 자기가 거주하던 사택 옆집에 그 근처에 가까이에 독일 목사님 가정이 하나 있는데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안 하는 목사.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하다가 사연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목회를 안 하고 계시느냐?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도록 강요를 받아가지고 그만두었습니다. 그걸 왜 강요를 받았느냐? 이 목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독일에서는 독일의 고신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통신앙, 정통신학. 그래서 정통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다수의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정통 설교를 해서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었어요. 그 소재를 가지고 목사님이 칼럼을 써놨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가 참 정통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예배당 앞에 건물에 교회라고 간판 써놨지만은 참 희한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어느 마을에는요, 예배도 없고 기도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앞에 어느 상가 지하실인데 예배당이라고 교회당이라고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놨어요. 그것도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증언하는데 한 번도 예배하는 걸 보지 못하고 기도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간판을 그대로 걸고 있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이야 이쪽에서 원조 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정말 희한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 행세하는 사람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려고는 몸부림을 치면서 올바른 교회에 보내고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정통신앙과 정통신학, 정통교리를 바울 사도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는 앞으로도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끌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금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인데, 받아봅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센트릭 가드, 센트릭 바이블, 센트릭 스크립처, 센트릭 처치.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어떤 박태선의 이론, 문선명의 무슨 원리 강론, 이단 교주가 떠벌려 놓은 이단 교주들이 횡설수설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 여러분, 멸치하고 문어하고 누가 중간에 중매를 해가지고
혼사를 하자 하니까 멸치 집안이 어림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물렁물렁한 집안으로 우리가 혼사를 맺는가? 여러분, 멸치도 뼈대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 뼈대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신앙의 뼈대를 정통 신앙에 굳게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받읍시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이 건강해야 안 됩니까? 그죠? 어쩌니 그런 이야기 했지요.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 보기도 딱하고 온 몸에 수십 가지 기계를 작동시켜 가지고 그걸 설치해 가지고 보기가 처절하게 거지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 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통 보수 신앙에는 보면 가끔 이 몸에 대해서는 소중히 안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자기 몸을 잘 보양하라고 했어요. 자기 몸의 보양이란 말은 영양을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요한 3서 2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람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교리적으로 건강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저는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고신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임을 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은 나보다 남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고신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음을 전해 저는 군종 장교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비역 소령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군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군에는 목사님들이 한 400여 명이 있습니다. 육해공군 합해서 한 400여 명이 있는데 제가 군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제가 목회할 때는 요 교단들에서 군목을 파송하는데 이 군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나보다 계급이 높은 목사님들이 제가 고신 목사라고 하니까 첫째는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고신 목사는 막 다른 물어볼 것이 없다. 정통 보수 신앙,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 바탕에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 칼빈의 정통 신앙과 신학을 훈련받은 목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상급자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손이 미치지 못할 때는 고신 목사를 투입하는 거예요. 고신 목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강단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계급에서 지나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신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단에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일하면서 내가 참 고신의 목회자고 고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신 목회자가 된 결과를 보니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구나. 정말 제가 황송하고 그러면서 정말 흐뭇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서울 서문교회 최혜일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서 훈련을 받다가 때가 되어서 제가 독일에 갔습니다.
당시 서독의 수도인 보온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한인교회가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오늘 아침마당에 그 나오더라고요. 독일에 있는 간호사 출신들 총연합회 회장이 초청받아가지고 아침마당에 그 인상 좋은 이금희 씨 사회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금희 씨 보면요, 진짜 인상 좋더라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은 시집을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그때만 해도요,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 한인 간호사 광부 출신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미국이나 저런 데도 많이 또 이민을 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목사는 독일 전역에 한국 목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가니까요, 고신 목사 한 분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주말이 되면요 독일 여러 곳에서, 독일 여러 도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기 동네에 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한국어로,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고신 목회자가 하니까 안심하고 검증도 필요 없고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진짜 지금 세월이 그때로부터 35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감동이 내 가슴에 아직 남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뮌헨에서, 베를린에서, 하노이에서, 서베를린, 그 당시 서베를린에서, 하노이에서, 무슨 뒤셀도르프에서 한국인 교회가 제대로 없을 그럴 때예요. 고신 목사가 왔다는 그 사람들 내 얼굴을 압니까? 내 이력서를 압니까? 내 경력을 압니까? 단 고신 목사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학을 하려면 정통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을 하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신 신학을 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한국 교회가 인정을 하고 세계 교회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신학을 한국의 고신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기철, 주남선, 손양원, 한상도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토대를 만들어 놓은 신앙과 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후에 고려신학대학원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안 보이네. 며칠입니까? 무슨 토요일은 토요일인데 14일, 5월 14일 다 됐네.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은 다 가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답이 없네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도 제 기분 같으면요,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인들 전부 데리고 한번 구경을 시키고 싶은데, 물론 좀 구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 될 때에 총대들에게 500여 명, 방청객까지 600여 명 식사 대접을 총회장이 새로 총회장 됐다고 전통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찬양대와 함께 한 200여 명이 한번 다녀간 적은 있는데, 참 정말 목회자를, 정통신앙과 정통신학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곳을 한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는 우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는, 그거는 이미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는 교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교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렸고, 그다음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 교회 이미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받습니다. 행복한 교회. 여러분, 가정을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야 안 됩니까, 여러분? 불행한 가정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님들이 술을 많이 놓았습니다. 그죠? 바늘을 가지고 색실을 구해 가지고 이제 술을 넣어 가지고 그 천을, 커튼을
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벽 뒤에 옷을 걸어놓는, 그때는 장롱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은 전부 촌에서 안 살았습니까? 전부 다 서울서 태어나고 그런 거 모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다가 우리 누님들이 중학교도 못 가고 영어도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누님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 이야기죠. 고모 어머니들이 영어를 수를 놔놨어요. 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문장이냐, 홈 스위트 홈. 이야,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수를 놨어요. 그래 딱 방에, 세댁방에, 신혼방에 딱 쳐놓고 그 안에 이제 신랑 옷이라든지 가족 옷 딱 걸어놓고, 그죠? 그게 뭡니까? 스위트홈. 말 그대로 달콤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비록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일하고 뭐 여유가 없고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은 늘 그리는 꿈 이상은 뭐냐? 우리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기를, 달콤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려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6.25가 끝나고요. 6.25 끝나고 1956년 7년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지금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절보다 행복합니까? 글쎄요. 제가 50년대 어린이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온 가족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방은 얼마나 비좁습니까? 자다가 보면은 순서가 다 틀려 있고 엉망입니다. 한 번 화장실 갔다 오면은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왜? 식구가 많으니까. 공간은 한정돼 있고. 저는요, 팔남매입니다. 팔남매. 안 놀랍니까? 저보다 많은 집은 놀랄 필요가 없고, 나는 팔남매가 최고냐인데 다녀보니까 구남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저는 그 사실만 해도 참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한 여성이, 저희 어머니 15살에 시집 왔어요.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팔남매를 낳아서 기르고 농사 다 짓고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부모님까지 10명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인정이 많고 행복하고, 밥을 비우면 큰 데다가 밥을 한꺼번에 비벼가지고 막 식구 10명이 같이 숟가락을 막 전쟁하다시피 말이죠. 지금 소득이 늘어났다고 행복하냐? 상당히 의문부호. 며칠 전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노총각 이야기를 제가 인간 시대인지 그 프로그램 내가 봐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너무나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인물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런 아들인데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가요. 그래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드는 기자가 왜 그동안 이 당신 대학도 나오고 이 인물들이 좋으신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선을 보았는데 전부 다 머리를 흔들고 다 한 번 만남으로 끝났다는 거. 안 된다. 결혼이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들 이기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지금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3절로 28절까지 부부에 대해서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아,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지음하신 말씀이 오늘 과연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저 자신도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조금만 운을 떼드리는데 제가 7년 전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고 그냥 막 뒤로 나자빠졌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번아웃이 되었어요. 한자로 탈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은 불면증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사라져요. 성경 구절이 다 저 머리에서 사라져버려요. 성경 구절을 다 사라져버리니 설교가 됩니까? 너무나 비참한 경험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죠. 왜 탈진했을까?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마침 지금 아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의는 참석했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제 아내는 제가 아픔을 겪고 아내를 잃고 아픔을 겪고 이후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우리 안민 장로님이 앞장을 서가지고 새롭게 맞이한 아내입니다. 어른도 안 했는데 오늘 자기 대학 은사 교수님 네 분을 대접하러 서울역 거리로 나갔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제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왜 탈진합니까, 여러분? 제 목회 여정에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들, 남편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꿋꿋이 살아갑니다. 내면적으로 힘듦이 있겠지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왜 쓰러집니까? 저는 참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적은가? 아니, 아내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나뿐이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모님을 먼저 보낸 상처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러는가?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헤매고 설교가 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왜 그래 됐는가를 가만히 제가 반성을 해보면요, 제가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내 몰래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은 건 아니지만 내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 5장에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대부분의 당시에 60년 아니죠. 60년은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고신대학을 들어가 70년, 80년, 90년 대까지 한 30년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의 성품이지요.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저는 교회만 열심히 목회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그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게 됐죠.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자기 오빠에게 단둘이 조용히 있을 때 오빠 우리 이 집에 입양돼 온 거 아닌가? 우리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나? 라고 진지하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이 대학생 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 정도면 제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남편으로서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가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것까지도 제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제 7년 전 그제서야 병원에서 검사를 조사를 하니 심장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기능을 못한다. 그 진단을 받고 한 4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죠. 미안한 마음을 자꾸 고민하니까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진 상태에 들어가고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고 불면증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제가 무려 2년 6개월을 제대로 목회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저 나름대로 또 이 자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느냐? 교인들 보기 부끄럽고 미안해서 설교가 안 되니까, 첫째는 설교가 안 되니까, 둘째로 내 마음 이런 생각이, 아내 잡아먹은 목사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교인들은 전혀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도둑놈이 제 발에 절인다는 말처럼 교인들이, 특별히 여반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쳐다보면서 아내 잡아먹은 목사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품이 정말 타고나기로 선량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천사표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 여러분, 너무 천사가 되지 마세요. 내가 몰랐으면 그러니까. 너무 천사표니까 그의 아픔을, 그의 슬픔을, 그의 고민과 힘들어함을 제가 가늠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고로반 사상을 가진 너희들아, 고로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데 고로반이라는 뜻은 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선지자들, 율법사들 중에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걸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메이커 있는 좋은 신발 하나 사달라는 거 내가 안 사주었습니다. 왜? 나의 시절을 생각하고, 내 눈에 보니까 네 신고 있는 것도 멀쩡한데 뭘 새로운 신발 사달라 하느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알아듣는 줄로 생각 거예요. 제 아들이 대원 외고에 들어갔습니다. 대원 외고에 들어가니까 지가 학교 한 달 좀 다니더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전부 집안이 든든한 집의 아이들인데 전부 메이커 있는 좋은 신발 신고, 내 신발 이거는 아이들이 보면 다 아는데 쭈글 싫어서 뭐 신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야,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새 운동화 신으면 아끼려고 사람 없는 데서는 벗고 손에 들고 벗고 가다가 저쪽에 사람이 오면 얼른 신고 이렇게 살았는데 니는 거기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신발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서주지를 못하고 이해해주지를,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력한 목사님들이 저를 주목하고
저를 후임으로 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니, 교인들이 은혜 충만하다고 하니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가정은, 이 김 목사의, 담임 목사인 김 목사의 가정은 사실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뒤늦게서 그 부담, 그 미안함을, 성격이 또 좀 이 생각을 하면 깊이 하는 성격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이런 뭐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그러니까 뭐 밤낮 좌우로 이제 세상 아내는 떠나고 없는데 계속 아내 생각을. 아니 사진 쳐다보면서 어쩌다 활짝 웃는 그 사진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있을 때는 이름도 잘 안 불러줘 놓고 정신 나간 것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1년을 제가 꼬박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우리 안민장님 얼마나 영리한 분입니까? 바쁜 분이, 강사로도 많이 다니고 학교 강의해야 되고 학교 행정도 맡아 있고 그럴 때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방 안에 이래 처박혀 있으면 죽습니다. 밖에 나가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운동해야 됩니다. 어림도 없죠. 내가 꼼짝도 안 하면 그래도 안 되니까 부인 정진이 권사 두 사람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녁 해걸음쯤 되면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저를 끌어내가지고 운동을 시킵니다. 성지곡 수원지로 데려가가지고 해운대 벽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운동을 시킵니다. 나는 안 가려고. 왜? 그 정도 되면 제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체중이 말이지요,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고, 내 몰골을 내가 봐도 이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있으면 진짜 죽습니다. 이래 마취가 되겠습니까? 저 두 아들, 딸,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손자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절을 제가 보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제가 다시 재기하리라고는 꿈에도 제가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또 부산의 목회자들이 다 제 목회가 끝났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이 되고, 회복될 정도가 아니고 과거보다 더 신나게 지금 원기왕성하게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운동 실컷 하고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끄떡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우리가 소원해야 되지만은 그 소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그래서 고전 15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선배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여서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거의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과 우리 김 목사님 비롯해서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대부분 다 행복하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시지, 우리가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볶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기 좋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인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김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새가족들을,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주일학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마태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주인의식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주인의식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신학생 시절에 우리 고신대학교를 설립한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이시고, 그 한상동 목사님에게 아우가 있습니다. 부산 남교회를 목회하신 한명동 목사님이십니다. 한명동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고신대학교의 기숙사 사감을 하셨습니다. 목회하시면서 기숙사를 돌보았습니다. 경건 훈련을 열심히 시킨 거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학생 되었을 때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일은 그만두시고 가끔씩 학교에 오셔가지고 경건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경건회 이 강단을 스쳐가지 않습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동 목사님이 경건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이가 제가 어렸지만은 그 말씀이 제 뇌리에,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회자는 갔다가면 성도들에게 자기를 각인시키기가 쉽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성도들의 가슴과 기억 속에 주님이 선명하게 자리 잡도록 목회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목회 성공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기억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자주 그 의미를 제가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 영락교회 하면 한경기 목사님, 요 근래에 명성교회 하면은 김사만 목사님, 사랑의 교회 하면 옥하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조영기 목사님.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신약 저 뒤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바울 사도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너무나 유창하게 멋지게 전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병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덜컥 났습니다. 그 터키 지방의 옛 터키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하도 그런 데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익숙해 있으니까, 와, 우리가 듣고 배웠던 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현현하였다,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 두 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이러지 마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받아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에게 선생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교회에 감독의 역할을 하는 장로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 너머에 서 계시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으로 조심하고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들을 훨씬 오래 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오면은 정말 명훈련을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로 청빙 있을 때 저는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18명이 담임 목사로 나갔습니다. 참 잘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우리 교단 안에 자기 부목사 18명을 담임 목사로 내보낸 경우가 있는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 여기 다녀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아십니다. 김 목사님이 옛날에 섬겼던 교회 맡아 있는 독산동의 신광교회 지금 담임 목사, 저하고 16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부를 울산대학을 나왔는데 고려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사익동교회 전도사로 초빙받아 와가지고 신광교회 담임 목사 갈 때까지 16년을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교육자로 섬긴 교회가 사익동교회 하나뿐이고 자기가 담임 목사로 모신 목사가 김 목사 한 사람뿐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로부터 다 참 목회를 잘해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인사를 보내와서 제가 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월요일이죠. 그 18명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사택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맡은 담임에서 목회하는 교회에 사택을 짓는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사택을 짓느냐 빌라나 아파트를 사느냐 이런 문제로 사택을 지으면 예배당이 비교적 조금 부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택을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앉히느냐 동쪽으로 앉히느냐, 물론 그 땅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 이런 문제가 깔려 있겠죠. 이런 문제로 이 담임 목사하고 교회 이제 집사람들하고 좀 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저에게 그런 아쉬움을 전해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자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제가 그런 분위기를 대략 이제 풍편에 듣고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그것 가지고 열을 내거나 하니까 김열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열자니까 한자는 그 열자 아니에요. 그죠? 떡을 열자 아니죠. 당연히 그 열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6장 4절을 내가 평소에 일러주는데 다시 상기하라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택을 동쪽에 짓든 남쪽에 짓든 아파트를 사든 새로 짓든 당신 그 신경 꺼버리소. 말라고 그거 고민하여 맡겨버리소. 당신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은 다 모든 것이 좋아지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책임을 지고 잘 섬기리라는 면에서 주인의식은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 다른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지나치게 가지면 혹시 우리가 주님 위에 설 위험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혹은 일반 성도들이야 뭐 그런 별로 고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또한 너무 주인의식을 가져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선이 딱 되면은 그 선부터는 주님에게 맡겨드려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내 교회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김삼한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워낙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 어른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 편에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하면 완전한 분으로 생각. 너무 그렇게 생각. 그러나 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계람 있고 모순 있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인 내가 주인 노릇을 잘못 생각하면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것. 철저히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이 구절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 나의 몸,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좋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기도와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두 번째 원리는요. 역시 마태 16장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받읍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만큼 사람 보기에 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는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까? 교회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바탕 위에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로 묶어 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무슨 물리적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는. 목회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참석해주고 자발적으로 11조를 하고 목사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아무 강제 조항도 없는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 모습 보면은 자기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신기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란 말은 어둠침침하다 이 뜻입니다. 어두침침한 곳, 그걸 음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을 보면은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야말로 음부입니다. 둘째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음부입니다. 셋째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다른 이름이 음부입니다. 넷째는 마귀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사람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 힘으로 죄를, 사람 힘으로 죽음을, 사람 힘으로 지옥을, 사람 힘으로 마귀를 어림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막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이미 그 힘을 다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이런 위대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세 번째는 뭐냐? 건강한 교회 세 번째 원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마태 16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풀면 풀릴 것이요 매면 매일 것이라. 핵심 단어는 천국 열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메모하시는 분은 메모하시되, 받아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보관해 놓았습니까? 어느 서랍에다가 자물쇠 잠가서 넣어 놓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쇠로 금으로 만드는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지, 뭐 행운의 열쇠 해서면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로마 교황은 마태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으며 베드로의 후계자가 받았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쇠는 로마 교황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황이 대대로 그 열쇠를 이어받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리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로마 교인이 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개혁주의 신자고 참된 정통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교가 성경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알면요,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저는 특별히 이런 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복잡한 이단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심을 덜 가집니다. 골치 아프고 막 뭐 화도 나고 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그리고 당회 신뢰하고 아이라 하면 아인 줄 알고 그렇게만 딱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말로 가르칩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거. 그러나 로마교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정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서를 읽어보면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녀로서 낳은 이후에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리아 영구 동정녀설. 마리아는 영원히 시집 안 갔다는 겁니다. 영원히 처녀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놔두고 폐일은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절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베드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교회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로마교 성직자나 신학자라고 해서 왜 눈이 멀었겠습니까? 그들도 성경 압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로마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자존심 때문에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은 태양이다. 김정일도 태양이다. 이제는 33살 먹는 가도 태양이다. 그걸 손 못 댑니다. 70년 벌써 70년 동안 이게 진리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못 고칩니다. 왜? 고치면 그날로 북한 공산당은 망하기 때문에, 동독이 망하듯이 망하기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 온 수잔 솔티 여사가 우리 고신총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한국 대비위원회 세미나에서 수잔 솔티 여사가 북한 인권운동 미국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북한에 용기 있는 개혁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버마의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뉴스가 들었죠? 그런 한 여자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걸 겁을 안 내고 미얀마의 과거 이름이 버마 아닙니까? 그 미얀마의 군부 독재 세력에 맞서가지고 그 여인이 가냘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방문했는데 가냘픕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그러니 미얀마 군부도 이 여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온 세계가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있어야 폴란드의 옛날에 바웬사 이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키우고 그런 인물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교도요 이런 용기 있는 신학자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눈이 있고 책을 읽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로마 교황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 천국 열쇠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에게 맡기면 금 열쇠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쩔 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류투성이인 한 인간에게 안 맡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서로 감시하고 서로 지키기 때문에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도 신학 저희 후배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노회가 필요하고 고신총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노회 단위에서 쳐다보면은 무엇이 잘못될 때 그게 눈에 금세 드러나거든요. 총회 차원에서 보면 금세 어떤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게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재할 수도 있고 그걸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은 그래 못합니다.
이런저런 거 얽혀가지고 개인은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런데 노회와 총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당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한 개인이 어떤 한 개인에게 충고하고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감독자를 세워,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을 세우시. 그게 교회에서는 당회요, 지역에서는 노회요, 전국 단위에서는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제도입니다. 이걸 삼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당회, 지금 공부 시간이, 낮 시간은 공부 시간이에요. 받아. 당회, 노회, 총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고, 물론 당회는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면서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노회는 서울남노회 맞습니까? 네, 서울남노회 차원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또 대표성을 지닌 장로님들하고 노회를 이루어 가지고 노회 산하의 교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교회인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시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고신총회는 40개 노회를 돌보고 때로는 감시 역할도 하고 그렇게 돼요. 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바요. 로마 교황 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어가지고 로마 교황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세계에서는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로마 교황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고 우리가 정통 교회인데 이런 공부를 정확히 해놓아야지. 안 그러면요, 우리도 교회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마치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목회자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지고 슬픔을 자아내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보면요, 참 슬픈 일. 그래서 천국 열쇠는 그럼 뭐냐?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복음입니다. 복음. 받아봅시다. 복음. 이 복음이 열쇠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응을 좀 점잖게 하니까 내가 알아듣고 있는지 뭐 가르치는 사람 입장 항상 그렇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랍비가, 참 지혜로운 랍비가 있어요. 강의를 이렇게 해놓고는 물었답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회중 청중들에게, 여러분 내 강의를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한 절반이 예 한단 말이에요. 내 강의가 어렵습니까? 하니까 또 절반이 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강사가 그 자리에서 딱 강의를 끝내버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떠나더랍니다. 알아들은 사람은 못 듣는다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은 알아들었다는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자, 여하튼 받아봅시다.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딱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바로 베드로가 오류투성이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엉뚱소리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 상황에서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인물이지요. 12사도 중에서 대단한 인물. 그러나 그 구절이 들어있는 걸 뭘 말합니까? 베드로도 사탄 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 교황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인간이고 목사도 인간이고 우리 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고정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2시에 딱 끝내려고 하니까 14분 남아 있습니다. 자, 받합시다. 건강한 교회. 이제 건강한 교회는 잘 배우셨지요? 또 대답이 없다 보이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아이들이 그래도 대답이라도 예 하면 선생님이 실제 걔들이 알든 모르든 예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받합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천국 열쇠는 복음이다. 요 세 가지를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요 세 가지 원리가 존중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은 행복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받합니다. 행복한 교회. 요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죠. 행복한 교회, 스위트홈, 스위트 처치,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저는 요즘 후배들을 만나면 늘 이 말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오. 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지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당회는 성도들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감당하라고 목회자로 장로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안 하고요. 예? 후배 목사님들 며칠 보기들도 있지만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 어느 목사는요 새벽기도 인도도 안 하고요 낚시에 미쳐가지고요. 여기 또 낚시 또 너무 좋아하는 분 시험 들지 마세요. 내 목사 이야기입니다. 집사 교인 여러분 하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고. 나는 목사 중에 그런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낚시에 미쳤어요. 밤 낚시에 미쳤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에 미쳐서는 안 되지만은 목사가 기도에 힘쓰고 성경 연구에 힘써야지. 그래 낚시에 미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 진짜 내가 불러서 충고를 나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받아합시다. 꼬리가 길면 그다음 뭐지요? 어째 그래 잘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때로 그거를 속담은 알면서 왜 실천은 못합니까? 왜 자꾸 꼬리가 길어집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지요. 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혹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끼리 말입니다. 특별히 여반에 여러분끼리 뭐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면 안 된다. 니하고만 한다.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사람은요 비밀일수록 어디 나가서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말 안 하면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건지러워서.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밤낚시로 나가는데 이 친구가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새벽까지 계속 낚싯대. 나는 가장 쭈글스러운 게 그 낚시하는 사람들.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뭐라 하노? 위로 올라오는 거. 예? 우리 어릴 때는 웃기라 했는데 웃기. 우리 그 표준말 한국말로 뭔고? 하도 일본말이 많아가지고 거기 뭐 올라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어째 그래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지 새벽기도 하라 하면 기도 시간에는 5분도 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도망가면서 그런 데는 막 끝없이 앉아 있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밤 낚시 하는 분들이 며칠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이거 몇 번 이렇게 강조하고 나니까 그게 상당히 해결됐다고. 그 말은 이 말도 했어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읽으면요 부부간에 분망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아내가 허락하면은 남편이 허락하면은 합의상 잠깐 분망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기도하러 갔으면 뭐 철야기도라 교회 금식기도하러 갔다 뭐 그런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밤낚시 감으로 분방해도 좋으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요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새벽기도 인도도 할 줄 모르고 그게 완전히 빠지네요. 그게 습관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꼬리 길면 밟힌다. 어느 밤낚시 갔다가요 방파제에 미끄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현역 목회자가.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녀들이 세월이 흘러서 누가 물으면 자네 부친은 어쩌다가 돌아가셨나? 낚시하다가 미끄러져서.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자녀들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아니 대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야지. 예?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면은 공산군을 물리치다가 죽어야지.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낚시하다가 미끄러져 죽어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웃어요. 이럴 때 웃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에도 안 웃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행복하게 자라도록. 자녀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요 요즘 다 건강한 시대니까 적어도 70이 넘어가면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게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송강정철인데요 어떤 시조 시인은요 자기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도요 팔순 넘은 자기 어머님 앞에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60 넘은 아들이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보람이고 하나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교회는 제일 첫째는 순서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성경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려면 찾습니다. 그 항목이 요건이.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부교육자들 여러분에게는 목회학입니다. 오늘 이 공부는 다 목회학이에요. 부교육자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배우려면 수업료를 상당히 내야 됩니다. 왜? 내가 47년의 경험입니다. 47년. 교육전도사부터 지금 47년째입니다. 안 놀랍니까? 다고는 6월 1일이 되면 만 47년이 됩니다. 47년이면 여러분 좀 알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걸 이렇게 같이 반죽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치는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자,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가족들이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보다도 훨씬 행복하니라. 할렐루야. 재산 많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요즘 여러분가 봤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은 출발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롯데 야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사익동 교회가 롯데 야구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익동 교회 부산에 출장와 찾아오려면 야구장 찾아오세요. 야구장 근처 보면 제일 큰 예배당이 사익동 교회입니다.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식사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오세요. 롯데 가문에 큰아들 작은아들 싸우는 거 여러분 안 봤습니까? 큰아들 신동주, 작은아들 신동빈, 아버지 신개코, 고향이 경남 언양입니다. 울산 언양.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시아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극동에 우리 동쪽 아시아에서는 동북 지방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 이제 다 세웠지 않습니까? 잠실에. 와, 참 차 타고 지나가다만 봤지만은 그거 쳐다보려니까 한참 이래봐요. 내 눈에는 좀 안 어울립디다. 비슷한 이 서울이 좋았는데 뭐 이상한 게 하나 뿌 솟아지니까 상당히 언밸런스. 롯데 관계된 분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내 눈에는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것도요 비행기 지나가다가 부딪힐까 싶어서 그동안 국방부하고요 얼마나 실험을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허락대가 그랬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높은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행복합니까? 아버지는 큰아들 편이고 엄마는 작은아들 편이고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거다가 고모는 어떻고 숙모는 어떻고 작은아버지는 어떻고 가족끼리 편이 갈라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 잊지 마세요. 잠언 17장 1절. 그건 꼭 암송하세요. 외우기 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명심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남자 연세 좀 드신 분들 우리 어릴 때 이발관에 가면 액자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가화만사성. 진짜입니다. 이발관에 가면 대체적으로 거기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가족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된다.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인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화평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름이 하나이니까 화평 안 할 수가 있나? 하나인데.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이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평화였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평강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받습니다. 샬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뭉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금덩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걸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시네요.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군데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방문을 전부 철통같이 걸어 잠궈놓고 비밀리에 숨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비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만큼 평강이, 평안이, 화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1983년 6월 1일 그때도 6월이네요. 6월 1일 단임 목사로 첫 단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있다가 부임을 하니까요.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찰에 가니까 위임 목사니까 시찰 그 당시에는 위임 목사만 시찰 부원이 기라성 같은 선배 어른 목사님들이 이금도 목사님, 곽삼찬 목사님, 강호준 목사님, 김덕진 목사님 이런 대선배 어른들이 저는 뭐 새카맣죠. 그러나 당당한 같은 시찰 부원이니 목사님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이도 어리고 그러는데 김 목사 이제 부임한 교회 장로님들이 상당히 기세가 더 센데 우리가 좀 걱정이 된다고. 왜냐? 제 앞에 선임자 목사님이 노예 위임 목사로 허락받아 왔는데 위임식도 못하고 힘들어서 몇 년 하다가 사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노예 안에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나이가 또 더 적으니까. 그때 제가 33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런 어른들이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회 끝나고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싸울 줄도 모르고 저는 기도 세지 못하고 주여 저는 배짱도 별로 없고 주여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세게 나오면 나는 목회 못합니다. 주여 나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죠. 나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수업 마치고 뒷산에 가서 싸우자 하면 그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닮아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첫 주간에 도망오더라고요. 왜 왔나 모르니까 싸움하자 해서 도망왔다. 어째 그래 부전자전이. 그때 보통 아버지들은 자존심 상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붙여서 같이 한번 붙지 그래 도망와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래서 주여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에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하시고 저한테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놓거나 대들거나 그런 장로님 없게 하시고 그런 교인 없게 하시고 주여 저는 이미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염려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단속해 주시고 교인들 좀 단속해 주이소. 정말 제가 그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도마처럼 의심이 있는 분들 의심을 잘하는 분들은 김열 목사한테 물어가지고 내 목회한 교회 한번 가보이소. 한번 물어보이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 자신부터 온건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흔적을 서로 남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받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